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작으니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이름은 이러하니, 같이 합시다.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및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순장교육 3장, 순장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 튀르키예 땅의 어려움을 보고서 그냥 있지 못하고 이렇게 물품으로 또 헌금으로 저 땅을 섬길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위에 우상과 또 지진으로 인한 저 고통하는 분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주시되 고통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저 경관진을 깨뜨리시고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때에 저 땅을 잘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여 복음의 문 활짝 열리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어전도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또 이 물품들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저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적합한 곳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일백순장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오후 주일 오후 시간은 이 다음 주는 일남녀전도의 헌신 예배고 지금은 우리 순장 교육합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 또 구역에서 이렇게 섬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 우리가 순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백순장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또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네, 여기에는 우리 서광교회의 그리스도인 상 6가지 항목으로 우리 서광교회의 그리스도인 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서광교회의 교회상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서광교회의 목표 비전인 2111 비전이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교회에 속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할까? 바로 이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고 또 이 선언문에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
111 비전을 우리가 우리의 때에 성취하는 그 현장을 지금 맛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맛보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211 비전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세계 비전이시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그 예수님의 비전 위에 우리 서강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111 비전입니다. 부산 땅 20% 복음화의 일, 그리고 이 부산 땅 20% 복음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부산 땅에는 뭐 10%, 11% 이 복음화율인데 이것을 20%로 끌어올리는 데에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을 담당할 것이냐? 우리는 2,000 제자를 우리가 담당하자. 1%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헌신을 모아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전, 소위 우리의 소원이요 꿈만 외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략 앞에 같은 꿈을 꾸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특별히 순사역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이 사역을 통해 이 전략을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111 비전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로 우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을, 우리의 중심과 신앙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적, 이것이 희미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의 방향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끄러워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에 적합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11 비전 성취를 위해서,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이 전략이 순사역입니다. 순사역.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1:1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그냥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신자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신앙인이라는, 신자라는 것은,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줍제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제가 자기의 이 제자를 키울 때 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서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가지고서 한 명의, 주님을 모르는 한 명의 그 영혼에게 영적 어미요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줘서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잖아요.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쁘고 귀엽고 물론 그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말씀도 얼마나 비오는지. 제 이야기였죠. 제 진해 부교육자 있을 때 그때 안수 집사님이 군무원이었는데 아들이 2명인데 아들이 예쁘기는 예쁜데 근데 이게 애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애가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달래다 안 돼가지고 죽으라고 던진 건 아닌데 이게 농문이 열렸는데 그게 이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로 집어 던지고 문 닫아버렸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밤에 어머니는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하고 나면 막 눈이 뻘개가지고 힘들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말도 안 듣고 말대꾸는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머리 한 대 그냥 콱 그냥 찌박았으면 싶어요. 그 시절을 다 지나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자라가는 것이
참 이런 과정을 다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한 영혼이 잉태되면은 너무 기뻐요. 와, 예쁘다. 막 이것만 봐도 예쁘고 그가 찬양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해요. 조금 지나면 주일날 못 온다. 왜 못 오냐? 저 꽃구경 가야 된다. 뭐 친구가 같이 보자고 그랬단다. 하면은 속상해요. 구역 예배 좀 가자 그러면 구역 예배 안 갈라 그런다 그러면 또 속상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로서 돌파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분고분 뭐 말 잘 듣고 정상적으로 쫙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응?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알아서 잘해버리면 부모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자녀가 한 번씩 삐뚤어지고 이래야 막 위에서 기도해주고 회초리도 들고 이러면서 다 같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에요. 이런 순사역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가? 순사역의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의 세계 비전, 제자들에게 세계 비전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전략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셨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교회도 제자를 양육해서 그 다음 사도들도 속사도들에게 속사도 교부들에게 그렇게 다 쫙쫙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의 신앙 본받아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도 제자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자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의 원형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순이란 순장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또 한 사람을 나의 영적 자녀요 제자로 만들어서 세운 그들과 함께 이룬 소그룹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것을 순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은 누구를 통해 세워지냐? 순장을 통해 세워집니다. 순장은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자기 것으로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잉태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순장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순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순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순장의 사역을 감당하자. 우리가 순장이 되어 이 땅을 복음화하는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자라고 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순장이 되어 주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세계 비전, 교회의 211 비전, 순사역으로 일어나십시다.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주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분. 한 명도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앞서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는 관심 없는데 나 내일 직장 가고 돈 벌 일에 관심이 있는데 나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나 그런 거 지금 하나님 뜻 좀 봐가지고 내가 그런 것에서 내가 그냥 조금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없을까 난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나 저 귀찮아 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순장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내가 나 한 사람도 뭐 돌보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장의 삶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그렇게 저급하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순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일이에요. 이 순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여 없는 최고의 보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나의 분신, 그 보고 그 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그의 생각, 그가 하는 말, 그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자라가는 겁니다. 순장의 삶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 세대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순장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장의 삶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람이 뭐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기 좀 얻고 일이 잘 되면 행복해질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요? 다 그런 것은 잠깐의 행복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의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친구가 또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보면은 사람도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잘 되는 거지. 어때요? 격차가 많이 나면 친구 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인생엔 완전히 좋은 게 없어요. 완전히 좋은 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장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는 있어요. 왜 그러냐? 천국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순장의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고 저희 집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얼마나 불우하고 또 불행하고 생각 자체도 얼마나 그렇고 친지들 모이면 싸우기 바쁘고 그리고 그 내면은 두려움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원망과 불평과 인간의 한이잖아. 한국인의 한. 그런 걸로 그냥 쌓여있고 그냥 종이 불불 해갖고 날리고 그냥 해와 달과 별 보고 그냥 하다못해 빌고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게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 바뀌는 겁니다. 완전 바뀌는 거예요. 현세가 바뀌고 내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순장의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길인 거예요. 이 순장의 삶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순장이 되는 과정. 어떻게 한 명의 순장이 되어져 가는가? 첫 번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순장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서 순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불러서 택하시고 이제 장차는 저들에게 이 오고 오는 세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입니다. 평범 아래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는 그들의 직업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는 알아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매국노라 그렇게 칭함받는 그 세리.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 다음에 애국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민족주의. 나라 독립을 위해 막 싸우는 가룟 유다, 셀로딘, 시몬, 저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택하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따져보니까 저 시대의 주류가 아니고 저 변두리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소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뭐 바닷가에 그냥 고기 잡고 그냥 세금 징수원이 되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그냥 빠듯하게 그렇게 먹고 살고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목수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뭐 대단하게 그렇게 주목할 것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뭔가 좀 특별한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네. 이게 그 커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회원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4장 13절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인데,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저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아는 한 가지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저들이 저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의 눈에 볼 때 일자무식 뭐 대단한 선한 것이 저들에게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자제분들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배운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왜 제자들은 저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저기에서도 하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 주의 뜻을 받드는 최고의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다 되고도 남는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12명 중에 떨쳐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흠이 많은 사람, 다혈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한 척하는 매듭마다 앞에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수제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는 무능한데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그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훈련한다고 뭐 선한 것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훈련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며 또 권능을 주시기 위하심.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수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바탕이 예를 들어서 너무 열악해요. 바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게 굉장히 둔합니다. 자꾸 가르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 헤롯의 누룩, 저들의 교훈, 가르침들을 주의하라. 저거 제대로 보고 앞뒤 좌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 그러니까 뭐예요? 빵 만들 때 넣는 누룩. 우리가 빵 안 가져와 가지고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빵 우리가 안 가져왔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시나 보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예수님 교훈과 뭐가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깨닫는 게 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툽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은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같이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 말을 할 때 저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렇게 했어요. 저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 하시고 나자 저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예수님의 고난 그 이야기 하자. 저들은 왔고 한 명은 우편 한 명은 좌편.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옵소서 저게 상당히 공손한 말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강압적인 거예요. 절대 명령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안 가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 우의정 좌의정 우리 아들 2명이 양쪽 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떨어지자 주변의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라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높아지기 싸움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누가 더 자리 높은 데 앉을 거니까 싸움했어요. 성만찬 자리에서도 심지어 그랬습니다. 성만찬 석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같죠? 시작.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다음날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실 건데 목요일 날 그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밥 먹다 말고 저랬죠. 그러고 나자 저런 제자들이 저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그걸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은 것 같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 이렇게 하라. 눈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그래도 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저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할 때 이게 천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한 때를 그때 말하는 겁니다. 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의 그 분명한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때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훈련을 하셨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3년을 지극정성 저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저들을 훈련하셨지만 뭐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수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결정적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여기에서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중요한 결정적 사건, 성령,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권능을 취하고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뭐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성령의 능력을 취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약속하심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들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머리에 임하여 있고 방언을 말하고 막 저들이 막 충만해지고 영혼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들의 입에서 막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저것들 뭐하냐,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의 말씀들을 쫙 풀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저기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 유대인들 보기에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숨어서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나자 베드로가 이야기 말하는데 저 말을 어디서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모여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사형수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아 너가 죽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만큼 간땡이가 부은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성령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깨닫는 것도 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뭔지 잘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순식간에 밝히 깨달은 거예요. 뭔가 말의 힘도 생기고 뭔가 믿음의 힘도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 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나오는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칼 들고 와갖고 이놈을 죽여라 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 말을 했으니 유대인들이 또 눈알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놀랍잖아요. 마음에 찔려. 분명히 저들은 칼 들고 일어나서 베드로 죽이려고 달려들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저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저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을 받으리라. 딱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의 활동의 역사신 거예요. 성령의 활동.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지요? 베드로가 딱 하니까 그날에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병이 은과 금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딱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큰 기쁨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큰 기쁨의 공동체.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든 저런 때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줘. 저게 그야말로 저게 공산당 된 거 아니에요. 공산당 이론 따라 된 거 아니에요. 저기 사람의 힘으로 저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저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기쁨과 복받쳐 오르는 사랑과 주체할 수 없는 형제 앞에서 서로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들, 먹을 것이 없는 지체들을 보면서 서로 저는 섬김의 공동체로 나간 거예요.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이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저들이 막 사도들을 불러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감옥에 넣고 막 앞으로 절대로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전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놓았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면서 쫄려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안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서로를 막 부추겨 주면서 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목회자 된 것.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내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자랑스러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막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은 막 점심 식사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너 예수 믿나 이러면은 쫄릴까봐 자기 스스로 해갖고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기도 하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그 자신감, 그 충만함, 그 은혜, 그 당당함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능력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이게
핍박 앞에서도 저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아주 강력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 핍박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딱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당당하게 서가는 거예요. 저들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순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 예수님의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이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소위 순장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순장 사역이. 영혼들을 건지는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이 순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순장은 성령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보니까 답이 별로 없어요.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같이 이 의식주를 같이 하면서 저들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또한 권능의 일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저들은 영적인 일을 둔감해요. 영적인 일을. 깨달음이 둔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두려운 일들이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것이 돼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변화받아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3년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바탕 위에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모든 것들이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원리가 그래요. 마른 막대기가 쌩쌩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쌩쌩한. 왜?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서광교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보다 못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들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깊단 말이죠.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저 제자들이 성령 받자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사실상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은 우리에게 사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 2년 교회 다녔습니까? 우리가 1, 2년 성경 들고 다녔습니까? 3년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도 부족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말이죠. 저도 수십 년 예수님 모시고 산 지가 수십 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모시고 산 지가 100년이 넘으시고 예수님 모시고 산 지가 거의 10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할아버지까지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런데 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다른 거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요? 성적, 순종. 예, 순종도 순종이에요. 순종 가지고 그러나 순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비슷한데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더 많이 대단하게 배울 것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한 가지만 가르쳐도 그게 양날의 칼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청산유수 말을 하고 베드로가 무슨 권능이 있어요? 도망가는 애가. 응?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간땡이가 있어가지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좀 기이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좀 어찌할 건데 이러면은 내 이 직장 쫓겨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아유, 내 저 군대에서 같으면 아유, 저 고참한테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아유,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순간에 에라면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가자. 할렐루야 하면서 딱 했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 겪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겪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승혜 자매님, 이런 거 겪어보려면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험의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왔던 그대로 가면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다른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지나갈 때 지난주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와 다른 좀 더 높은 차원의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더 다른 차원의 삶이, 인생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순장의 은혜를 여러분 힘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아멘.